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 국가였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 10여 년 이상 지났을 때 제가 이 어릴 때를 기억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한 학교에 반 이상이 고아였어요. 그리고 이 새끼를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꽁보리밥에 김치 하나만 있어도 참 감격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 아침을 먹을 때 되면 거린들이 때를 지어서 집집마다 이렇게 밥을 구걸하러 다니는 것,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절망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살고 있으나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들은 다 찢어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참 이렇게 농약을 먹고 자살도 하고, 그 암울한 시대, 이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 가요에 홍도야 울지 마라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착했습니다. 전 국민이 가슴을 찢고 울고 살아가는 그 시대, 그 마음을 위로하느라고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오빠가 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 노래를 얼마나 부른지 몰라요. 그때 별명이 홍도야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의 별명 우리가 지었어요. 홍도야라고. 모든 사람이 그를 홍도야라고 불렀어요. 이분은 1년 내내 검은 겨울 외투를 입고 아주 정확히 8시만 되면 마을을 지나가면서 이 홍도야 울지 마라를 구슬프게 부르며 지나갔어요. 그 당시에 시계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이 홍도야가 나타나면 정확히 8시.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학교를 아침에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꼭 그래. 야 홍도야 좀 전에 왔다 빨리 가. 이게 시간을 알려주는. 이분은 얼마나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이 약간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분이었어요. 그 속에 있는 그 슬픔을 노래로 외치며 매일 아침 마을을 지나가요.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한 맺힌 절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울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인간에게는 많은 고통이 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아픔은 배고픔도 아니고 육신의 아픔도 아니고
이것은 마음의 아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누구나 이 고통의 바다 속에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참 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픈 순간들이 정말 많이 다가옵니다.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이 나폴레옹도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죽기 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6대 주에 불어오는 바람은 천만인의 한숨이, 5대양 넘실거리는 바닷물은 100만인의 눈물이로다. 일전에 방송을 보니까 이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이 참사가 난 지가 10년이 훌 지났습니다. 그 사고가 난 뒤에 지금 이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몇몇 가정을 인터뷰하고 취재한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도 그들은 그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대학 진학을 앞둔 딸이 가만 지하철 타고 가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그 딸의 방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 평생을 이렇게 울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 세계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OECD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1.3명이에요. 우리 한국은 31.2명입니다.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75세 이상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무려 8.3배나 돼요. 80세 이상 자살률은 20대보다 무려 5배나 높습니다. 전 세계 자살률을 보면 1년에 약 130만 명이 자살을 한다고. 30초마다 한 명이 자살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아픔에서 좀 벗어나려고 자살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남편도 없는 과부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요 희망은 사랑하는 아들 하나. 이 아들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기쁨이고 소망인 이 아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아들이 어린 나이에 죽었어. 이 아픔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아픔도 이 아픔과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은 항상 그래요.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차라리 내가 아팠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가장 불효가 뭐냐?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걸 가장 큰 불효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없는 이 과부,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귀한 이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이걸 바라보는 이 여인의 아픔, 죽음보다도 더 큰 아픔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내 생명의 문제요, 소망의 문제요, 가치의 문제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어쩌면 이 사랑하는 아들을 땅에 묻고 이 여인 뒤따라 가려고 계획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한국의 그 강원도 무슨 터널인가 거기에서 이 버스가 이 승용차를 들이받아서 젊은 청년 5명이 죽었어요. 딸을 잃은 한 부모의 모습을 이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1년이 지나도 울고 살아. 그리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매일 그 딸이 묻혀있는 이 공원묘지에 이 낙골 땅에 와서 거의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지난 여름 한참 더울 때에 이 어머니가 그 딸의 유골함 앞에서 종일 선풍기를 들고 거기를 털어주고 있더라. 이 더운데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까. 선풍기를 들고서 거기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오직 절망과 슬픔, 고통만 있습니다. 이 아들을 이제 매장하기 위하여 상녀가 성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슬픔의 무리, 이 절망의 무리를 주님이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통곡하는 이 여인의 깊은 슬픔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긍휼입니다. 주님은 죄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창녀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도 불쌍히 여겼어. 오늘 이 죽은 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컴패션. 이 아픈 마음을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죽겠어? 이 아픔 앞에 울지 마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는 소망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울지 마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제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더 이상 울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울지 마라.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주님의 뜨거운 긍휼함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시체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죽어 썩어져 무덤으로 가고 있는 이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 죽음을 이기는 이 구원의 역사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적이요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 이 충격, 이 놀라운 역사, 이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한순간에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돼요. 이 죽은 자들의 행렬은 생명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삶의 절망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오직 죽음의 역사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지금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우리 경제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한국에 전화를 한 번씩 하다 보면 죽겠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직할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도 결혼을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실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가슴이 찢어지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은 뭐 얼마 전에 3포 세대라고 그러는데 뭐 바로 5포 세대 이야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9포 세대다. 9포 세대. 헬조선이니 뭐 흑수전이 하면서 9포 세대가 뭔가 봤더니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내 집 마련도 포기, 인간관계도 포기, 희망과 꿈도 포기, 그리고 건강과 외모까지도 다 포기한다. 포기 세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 9포 세대라는 말도 사라지고 M포 세대가 도래했어. M포 세대. 다 포기다. 소망이 하나도 없다. 다 포기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젊은이들의 문제만 아니에요. 노인들은 더 심각해요. 죽어야 됩니다. 죽지를 않아, 죽지를 않아.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환갑을 맞이하면 이 동네에 대잔치를 열었어. 환갑까지 살았다. 이 환갑을 넘기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때는 자식들이 참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 이제 우리 이렇게 고생해서 다 키워놓고 이제 바로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부모님의 은혜를 좀 갖겠다. 효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효도 안 해. 왜? 안 죽는데 뭐 죽어야 효도할 거 아니야. 이게 60이 아니라 지금 뭐 100세 시대. 자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다. 자기는 20년 동안 부모님이 자기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꼭 사회에 나가면 돈을 벌면 20년 동안 반드시 부모님의 은혜를 갖겠다.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용돈 주고 뭐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겼는데 20년이 됐는데 죽을 생각을 안 한다. 지금 20년이 아니라 50년을 더 살아가는 거예요. 이 노인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요즘 뭐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50대까지 일하기가 어려워요. 다 쫓아내요. 여러분, 일 없이 또 아픈 몸으로 50년을 더 산다는 것은 이게 지옥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보니까 이 노인들이 밥을 굶는 노인들도 많고,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 이 허리가 고부러진 노인들이 지난 여름에 한국에 집회 때문에 나와서 보니까 이 여름에 40도씩 올라서, 이게 길을 잠깐만 5분만 밖에 나오면 숨이 콱콱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맥도날드에서 냉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도로를 보는데 그 잠깐 1시간 남짓 이 80대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냥 산더미 같이 그 박스를 싣고 그 위험한 도로를 끌고 가는 모습 한두 명을 본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몇 명이 지나가는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아프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뛰어내려 가요. 가서 그분들에게 한 5만 원씩 내가 지어주고 그분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노인 문제 이 정말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원에 나눔센터를 세웠어요. 적어도 좀 밥은 굶지 않도록 우리가 좀 섬겨보자. 이 나눔센터 오픈한 지 뭐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아무 광고도 안 했는데 벌써 뭐 100여 명이 몰려와요. 이 광고를 못 하겠다니까. 광고 이게 뭐 얼마나 올지 뭐 이게 두려워서 지금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잘못 광고했다가 막 수백 명씩 오면 이 감당을 어떻게 하겠냐. 광고를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실을 바라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주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슬픔 속에 죽음을 향해 가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절망과 슬픔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었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과부처럼 절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울음을 멈추게 해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절망과 슬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아주 이렇게 저지대, 그리고 이 땅에 물이 이렇게 고이지 않는 땅이라고 해요. 지리학적.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서 이렇게 내려주셔야지만 곡식들이 열매를 맺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풍요와 타산을 상징하는 이 바울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려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지혜로 살려고 발부둥쳐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비만 기다릴 때가 아니다. 언제나 물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웅덩이를 파자. 웅덩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악한 행동을 보시고 책망하세요. 너희가 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구나.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구나. 그런데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웅덩이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어리석으면 안 돼. 생수의 근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 복의 근원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터진 웅덩이를 파는. 아이 평생 터진 웅덩이 파는데 울지 않고 살 수 있겠어? 죽도록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내 삶에 아무 열매가 없다고. 어떻게 울지 않고 가슴을 찢지 않고 살아가겠어?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난 그게 참 궁금해.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니까 한순간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는 두 가지 이유.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것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두 가지 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 슬픔이 떠나지 않는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요. 환경을 쫓아가요. 나에게 조금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버리고 환경을 쫓아가요. 돈이 좀 될 것 같으면 주일 교회 가지 않아요. 돈 벌려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사랑과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환경을 바라보고 살면 한순간도 눈물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통곡해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서 그들은 옷을 찢으며 통곡해. 아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홍해까지 끌고 와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그들은 옷을 찢고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고만 환경을 보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어떻게 통곡하지 않고 견디겠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을 크게 책망해요.
Shut the mouth. 이 성경은 참 은혜롭게 표현을 하고 있어. 너희들 잠잠해라.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아라. 너희 눈으로 본 이 애국 군대를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모든 문제들,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오늘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이 홍해 같은 통곡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알아요.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봐.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그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극도의 염려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일개 신부가 이 유럽을 장악하고 있는 교황청을 상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죽이려는 사람도 많고 신경쇠약이 걸려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근데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나무 가지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새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저 작은 새는 내일 아침 먹을 거에 대해서도 내일 밤 잠자리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이 없고 새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 염려 없이 저렇게 편히 자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걱정 염려하고 있을까? 작은 새 한 마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나. 이후부터 루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용기와 힘을 얻어서 교황청을 상대로 싸워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 안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만 우리를 근심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는 불문불 속에서 춤을 추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현실을 초월해서 기적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인성 과부 주님을 만날 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이 세대는 바로 장래 행렬입니다. 겉보기는 화려한 꽃으로 치장되어 있어. 얼마나 화려한, 세상에 얼마나 화려한 건물, 최첨단 시설, 휘황찬란한 이 세상의 것들, 이 모든 것들 속에 이 아름다운 행렬 속에는 썩어져가는 시체가 있을 뿐이에요. 이 화려한 세상 속에
거짓과 엄난과 썩어져 들어가고 있어.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주께서는 이 상렬을 잡으세요. 상렬을 멈추게 하시니 청년아 일어나. 죽은 시체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께서 이 상례를 멈출 때 여기서 누구라도 그 말씀에 대적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죠. 적어도 이들에게는 주께서 멈추라고 할 때에 멈추는 믿음이 있었다. 주께서 말씀하세요. 멈추. 가던 길을 멈추어야 돼. 울지 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울지 말라. 이제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우리 아이들이 가끔 그런 글을 보내요. 이제 곧 한국에 돌아갈 텐데 앞으로 한국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다고, 염려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가던 발걸음을 멈춰야 돼.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돼. 울지 말라는데 울지 말아야지. 거기에는 미래의 복된 소망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시편 46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 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산이 흔들려 빠지든지 이 바닷물이 뒤집어져서 막 모든 것을 삼키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실 도움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우리의 마음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절망의 시간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제 내가 3월 초에부터 이제 한 달간 또 한국에 집회를 가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마음에 내 책이 2011년도에 나오고 2011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아마
간정집으로서는 제일 많이 판매됐어요. 지금도 뭐 계속 그 책은 판매되고, 며칠 전에 뭐 우리 학교 이 홈페이지에 글이 하나 올라온 걸 우리 전도사가 나에게 보내줬는데, 어느 한 분이 이 책을 읽고 자기가 힘을 얻고 너무 감동했어요. 이번에 다시 또 그 책을 찾아서 또 읽고 은혜를 받고 있다. 이 책을 써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 그래서 갑자기 집회를 나가기 전에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을 빨리 책을 좀 다시 써야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첫 책을 쓸 때 굉장히 힘들어. 그 책을 처음 쓰니까 2개월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책 한 번 쓰는 게 이렇게 힘이 들 수가 있나? 엄두가 안 나서 책을 못 쓰겠다 이러고 보니까 벌써 한 7년이 흘렀죠. 7년을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책 1권에 소개됐던 무에서 2 빌딩을 주시고 학교를 세워주시고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고 이거 하나에도 막 너무너무 많은 은혜들을 받고 몰랐는데, 지난 7년을 뒤돌아보니까 이 책이 나온 다음부터 7년을 뒤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10배나 더 크게 해주시고 10배나 더 크게. 장학관 하나로 시작했던 장학관이 지금 14개가 됐어요. 2만 평이나 되는 쇼핑몰을 주셔서 이 선교하는데 자금이 어려움이 없도록 다 이뤄주시고, 또 여기 보니까 옆에 또 빌딩을 또 하나, 미래 선교센터로 또 빌딩을 하나 더 주시고, 또 한국에도 이 7층짜리 나눔센터를 주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놀랍잖아요. 2만 평 크리스찬 캠프까지 들어가시고, 책을 쓰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흘 전부터 써야겠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가진다고 이게 책이 서지질 않아요. 쓰려고 앉으면 이 진도가 안 나가. 몇 번 시도하다가 다 포기해버렸는데, 이번엔 놀랍게도 밤에 앉아서 책을 쓰는데 줄줄줄줄줄 나오기 시작한, 지금 사흘 정도 썼는데 다 썼어. 감정 파트는 다 썼어. 그래서 이 한 주만 더 열심히 하면 책이 또 제2권이 이제 나올 것 같다는 생각. 그 책을 7년을 뒤돌아보면서 이 글을 쓰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그 7년 동안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같은 그런 환난의 시기가 참 많았거든요. 정말 환난이 많았어요. 이 빌딩도 말이죠.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절망적인 레포트가 나온 적도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이야, 그런 사건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시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로 우리를 멸망시킨 하나님이 아니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그 믿음이 있다. 어떤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은 끌어올리시고 오히려 내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셨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에요. 무덤을 향하던 이 장래의 행복,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기쁨의 행렬로 다시 마을로 돌아와. 아니 이들은 선교의 행렬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을에 선포하는 선교 행렬로 바뀌더라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위대한 역사.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다. 청년아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우리의 삶이 성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이 들려주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일어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슴을 찢으며 통고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반드시 누구에게 나와요.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며 울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여. 그럴 때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